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권석기 집사님, 참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 가정이 온전해야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더 힘있게 또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을 나누신 우리 권석기 집사님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덩치도 많이 커지고 키도 커져서 보기에는 훨씬 좋아졌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이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중고등학생들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40% 이상이 시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시 학생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서 1.8%가 1.8%가 아니라 1.8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 질환, 알레르기, 고도 비만을 겪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체력이 커졌다고 체질이 좋아진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졌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뭔가 내실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요 결코 좋아졌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연단을 통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아이들의 체력 부족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체력 저하의 주 원인은 운동 부족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폐지구력, 각근력의 순발력, 상지근의 지구력 등이 감소한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먹기는 잘 먹어서 영양 상태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고요.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느라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체력이 저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혹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동안 3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기쁨을 뜻하죠. 화평까지 했습니다. 오늘 4번째로 뭘 한다고요? 오래 참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이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덕목을 반드시 필요로 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즐겁고 복된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넓고 편안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갖는데 이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한 모습 보면 오래 참으면 없어도 됩니다. 왜요? 써먹지 않았거든요. 써먹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해주세요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의 내용도 문제임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99%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셨나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사항 다 쏟아놓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겨를도 없이 서둘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까 봐 얼른 기도를 끝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응답해 줄게.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구사항을 막 얘기했으니까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지금이 때가 아니야. 이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기본적인 그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듣지도 않고요. 됐어? 이만 나 갈게 하고 간다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대화라는 건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모습을 포함한 이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많이 영적인 체질이 좀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자각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맞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래 참음을 꺼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이 열매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참음과 관련된 시간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돼서 시간의 헬라어를 보면요,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하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한마디로 어떠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단어에서 연대기, 연표를 뜻하는 크로놀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런 의미예요.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 시간을 뜻하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형상한 조각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 앞머리는 길고 덥수룩한데 뒷머리는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기회라는 것은 내 앞에 올 때 잡을 수 있죠. 근데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때 혹은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때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도로가 모든 길과 통하게 되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때에,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이 적절하게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때는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예요. 때가 찼다는 건 뭘까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여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할까요? 차이가 존재해요. 간격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이 간격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지 않잖아요. 어떨 땐 기다려야 돼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수십 년씩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영혼이 돌아와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필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고요.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뭐 NLT도 있고 뭐 NASB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NIV라는 성경에 보면 이 오래 참을 뭐라고 쓰면 pat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가장 그 오래된 번역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KJV라는. 거기서 뭐라고 쓰냐면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오래 기다린다, 오래 이렇게 뭔가 한다라는 게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는데요, 이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심었습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면 바로 그 다음날 딱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요. 이 열매는 비도 견뎌야 되고요, 해도 견뎌야 됩니다.
이거저걸 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겪어야만 이 열매가 열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인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인내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먼저는 일상 속에서의 인내의 모습이 필요함을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의 대부분을 보면요, 삶 속에서 인내를 이루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 성경에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10년이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립니다.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20대라면, 아니 뭐 요즘에 늦게 많이 결혼하시니까 30대, 40대까지라면요 어떻게든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벌써 70을 넘어서 80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그 일이 그 가정에 또 유대 역사에 심지어 지금까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왜요? 이 이스마엘의 후계가 누구예요? 아랍이에요. 아랍 민족이 이루게 돼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랍 민족과 얼마나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은 하갈이요,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그냥 보고 견딜 수 있을 사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갈을 향한 핍박이 이어지자 결국 사라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이요,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집안이 시끄럽고요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그렇게 다르다고 장담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장담 못 해요. 한국 사람들 특히나 조급하잖아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운전을 하는데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근데 앞차가 안 가고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3초 정도가 딱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클락션을 누르기 시작해요. 뭐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횡단보도 걸어갈 때 벌써 파란불 바뀌려고 하는 순간 막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도 한 속으로 다섯도 아니고요, 한 셋만 세도 걸어가도요 안전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칫하다가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견디는 거 참 힘들어해요. 제가 요즘 우리 병사들을 만나보면요, 병사들한테 좀 그럼 물어봐요. 요즘 군생활이 어떠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다 대부분 간부님들이시고, 그렇죠? 가족이시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정말 편해요.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요즘도 힘들대요.
요즘도 힘들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군생활도 줄었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면 꼰대인데, 제가 처음 군생활할 때 그 모습, 초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게 군대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그 기간도 줄었고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관,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한여름에 오죽하면 너무 더우니까 밤에 그 옥상에다 물 뿌려놓고 식히려고 막 그랬던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름에요, 에어컨을 하도 틀어가지고 감기 걸린대요. 구타요? 인권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고요. 마치 캠프 온 것 같아요. 캠프. 그게 뭐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군생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전방에 사단 근무해 보면요, 힘든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힘드니 물어보면 그냥 힘들대요. 군생활 자체가. 걱정이 돼요. 군대에서 이러면 사회 나가서는 어떨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요, 사회는 전쟁터예요. 너 그런 얘기하는데 전 정말 공감이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조급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물은 100도에 끓어요. 그렇죠? 98도? 97도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1, 2도 견디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인내를 이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코로나 블루다 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참 힘들거든요. 아무리 좀 이렇게 좀 숨쉬기 좋은 마스크를 써도 호흡할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지도 모른대요. 이런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시나요? 아마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내를 구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인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분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겪어온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뜨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충만함이 있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같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영혼의 밤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말씀이 귀도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낙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한 단계에 온 거예요.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계 이후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한 단계는요, 한 모습은 영혼의 밤의 단계를 잘 이겨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의 특징이 뭐냐면 모호함이거든요. 모호함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근데 이런 모호한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뭐가 딱 느끼냐면 깨달아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모호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견디셔야 돼요. 이 시간들을 잘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이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내고 찾아오는 비참한 결과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신앙 필요 없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는요, 깊은 영혼의 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난 이제 물고기나 잡겠어. 예수님 필요 없어. 물고기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서 이 원래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영혼의 밤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음에 너무 지쳐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이것들을 견뎌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단계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복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영원하던 이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반전이 뭐예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1절과 2절에 행복하고 즐거운 이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하시는 그 냉정한 반전을 주시는 걸까요? 그 대답이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소망,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를 이루십시오. 인내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에, 그 어려움의 시간에 분명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홀로 두셨냐고. 내가 고통받을 때 왜 나를 홀로 두셨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있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